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 로마서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20번째 시간입니다. 국적을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중국적자라고 하지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은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이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중국적자와 같은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적 가지고 있지만은 또한 하늘나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중국적자이기 때문에 오늘 13장 전체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1절부터 7절까지는 대한민국 백성이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하반부 8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하늘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는 하나님 나라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여기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이 말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왕을 폐위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세상의 모든 권력과 권세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옳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로마 정부에도 세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성도는 세상 권세에도 굴복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공권력에 순종을 해야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그래야 이 사회의 질서와 그리고 정의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세상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야지만이 이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처벌받을 것이라고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으로 성도는 공권력에 협조적인 태도를 잘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통법규 잘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법도 잘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내셨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기게 되면은 네가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 잘 기억하라고 2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법을 잘 지켜야 되는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양심 때문에 복종을 하라는 거예요. 자, 5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굴복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법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법망을 피해서 요리조리 피해서 사기도 치고 거짓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말고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니?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시지 않니? 너희의 신앙 양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요. 예, 퇴근하기 전에 잠깐 야근하는 것처럼 해놓고 퇴근을 합니다. 그러면은 야근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거 엄연히 불법이지만은 공공연하게 회사 안에서는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 네 신앙 양심 때문에 그러면 안 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법을 잘 지켜가며 살아가지만은 법망을 피해서 자기가 이득을 볼 수 있으면은 얼마든지 불법을 저지르지만은 너희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법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도둑놈, 예수 잘 믿는 사기꾼,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세상 권세에 굴복하라고 했는데 세상 권세와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는 어떡하지? 이 고민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법과 세상 법이 충돌하고 부딪힐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무릎 꿇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 평야에다가 높이가 30m 정도 되는 엄청나게 높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악기를 연주하면은 전부 다 거기다 엎드려 절을 하라라고 온 국민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세운 왕입니다. 비록 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왕이지만은 하나님이 세운 왕입니다. 그가 참으로 절하고 이 우상 앞에 절하라고 했지만은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들은 비록 풀무불에 들어가는 형벌이 자기에게 내려질지라도 참으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했었던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어떠한 핍박, 어떠한 환난, 참으로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참으로 대한민국 공권력이 누가 이 권력을 잡고 우리에게 어떤 핍박을 가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첫째로 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초대교회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하기를 시작하니까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가 제자들을 잡아다가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하지 말라 금했더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그러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말은 야, 너희 말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더 큰 거야. 너희들이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예수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거야. 이들은 하나님의 편에 섰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첫 번째 되는 최고의 계명이고 법인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여러분 동성애를 차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은 이미 유럽에도 통과되었고 미국에도 통과되어서 이 법 때문에 유럽의 교회와 미국의 교회들이 삽시간에 지금 다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동성애를 차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악법이 통과되면은 여러분 교회에 걷잡을 수 없는 핍박은 들이닥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여러분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핍박과 손해가 우리에게 닥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의 편에 선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다시 읽은 1절에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면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불편한 것들이 뭐냐면은 그러면은 악한 권력과 독재자도 하나님이 내신 게 맞습니까?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죠. 6월 3일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한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그나마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계속 보장받을 수 있지만은 또 다른 만일에 한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참으로 대한민국의 신앙의 자유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건 참으로 하나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참으로 대통령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창세기 15장에 제사를 지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땅, 지금 네가 머물고 있는 가나안 땅,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이 땅을 줄게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은 아니고 네 후손이 4대 동안 다른 나라에 객이 되었다가 그때 돌아오면은 이 땅을 너에게 줄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창세기 15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왜냐면은 아직은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치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심판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아모리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었지만은 아모리 족속이 참으로 죄가 가득해서 그들이 심판할 때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면은 창조자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렸냐면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만 명이 200만 명이 되었을 때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여서 그들을 참으로 다 진멸하고 심판해버리고 그 땅을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하나님이 언제 그 나라의 국민들을 그 나라에서 빼앗냐면은 죄가 관영할 때, 죄가 가득할 때 그 나라의 국민들의 모든 권력을 박탈하고 빼앗아 가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아브라함의 후손들, 여러분 사무엘 상회 때에 갔을 때 보면은 그들의 죄가 가득하니까 블레셋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궤를 빼앗기게 만들고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다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그들이 스스로 몰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지금 쫄딱 망하게 생겼지, 법궤도 이미 뺏겼지, 너희 안 망하고 싶으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 자, 사무엘상 7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너희 우상을 다 내어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회개라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 쫄딱 망했지, 이제 블레셋 앞에서 망할 것 같지, 너희 살고 싶으면 회개하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여러분 참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안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나라로 지키고 싶으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고, 죄가 관영하면 그 나라를 심판해 버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경을 읽어보면 모든 성경의 역사가 이와 똑같이 흘러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키실 만한 가치가 있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령 악한 권력이 기승을 부려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망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편의 선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고 무엇보다도 회개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세상 나라 앞에서 이 성도의 삶에 대한 말씀인 것이고, 이제 8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는 하나님 나라 앞에서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빛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성도들은 이 법에, 법치에, 공권력에 복종을 해야 되지만은 천국 백성으로서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은 참으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 말은 이웃에게 사랑을 주려고만 하지 사랑 받으려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떤 빛도 지지 말라는 것은 사랑만 주려고 하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너 어디 가서 사랑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피차 그냥 서로 사랑을 주기만 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사랑 받으려는 마음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지간에 행복하게 살려면은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남편에게 기대하는 마음은 다 내려놓고 그냥 내가 남편에게 사랑만 줘야지, 이 마음만 가지면은 여러분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기대하는 것 없이 내 남편 내가 사랑만 해줘야지, 내 아내 내가 사랑만 해줘야지,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과 똑같이 교회 안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그냥 사랑만 해주려고만 하면 되지, 저 사람이 저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지 라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시험에 들고야 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만 주는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왜 일방적으로 사랑을 줘야 되냐면은 하나님도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들을 잡아 죽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고백할 때 네가 날 이만큼 사랑해 주는구나, 그럼 나도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줄게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죄인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한다고 확정하셨냐면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참으로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일방적으로 사랑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로부터 참으로 쏟아지기 시작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도 그냥 일방적으로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율법을 다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부터 10절까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남에게 악을 행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자.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무조건 사랑하자. 목소리가 갑자기 자신감이 확 떨어지시는데 다시 한번 무조건 사랑하자. 무조건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1절 이하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000년 전에 기록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때에 예수님이 오실 줄로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지,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지, 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들고 참으로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주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곧 오십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주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2절 13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어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자, 여기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일 어두울 때가 언제냐면은 여러분,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두운 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점점점 악해져만 가고 어두워져만 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타락하지? 왜 이렇게 세상이 약하지? 여러분, 이거 이상히 여길 것 없는 겁니다.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것과 똑같이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이 세상은 가장 어두워지고 악해질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악해져가는 세상을 바라볼 때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구나, 정신 차려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참으로 이것을 깨달을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어두움의 일을 벗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의 일이라는 것은 13절에 나와 있는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쟁투와 시기와 모든 죄악된 삶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죄에서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참으로 죄에 빠져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습니까? 빨리 돌아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두움의 일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의 갑옷은 뭐와 똑같으냐면은 에베소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전신갑주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될까요? 어두움의 영과 싸워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은 너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주관자와 싸우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죄짓게 하고 참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어두움의 주관자 마귀사단 귀신 역사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빛의 갑옷이 뭔지 정확하게 마지막 14절에 뭔지 마지막에 일러주고 있습니다.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로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 닮아서 어디서든지 예수님처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성도는 말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참으로 예배당에 앉아있을 때만 예수로 옷 입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참으로 살림할 때도, 가족들과 함께 있을지라도,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도, 직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어디를 가든지 똑같은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뭐와 같으냐면 성도는 단벌신사입니다. 여러분들, 단벌신사가 뭔지 아시죠?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단벌신사라고 하지요. 항상 저 사람은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 단벌신사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우리 성도는 단벌신사입니다. 여러분들, 어딜 가든지 예수로만 옷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서 입는 옷이 다르고, 집에서 입는 옷이 또 다르고, 직장에서 입는 옷이 또 다르고, 학교에서 입는 옷이 또 다르고, 날마다 가는 곳마다 옷을 바꿔 입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한 것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빛의 갑옷을 입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곧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참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영광 중에 주님 만나는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들겠습니다.